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새나 친구들,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서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얼만큼 용서해 보셨나요? 오늘 함께 읽을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얼만큼 용서해야 하는지 그 정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정도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왜 그만큼 용서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정도와 그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는 끝없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왕과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최고의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즉 1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이 하루 종일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종이 갖고 있는 재산은 물론 아내와 자녀를 팔아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인 것입니다. 종은 왕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 것을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곧장 자신의 친구를 찾아냅니다. 그 친구는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종은 자신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을 친구를 다 갚을 때까지 친구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왕은 그 무자비한 종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 빚을 다 갚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은 용서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제게 죄를 지으면 저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7번씩 70번, 총 490번을 용서하면 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당시 근동 문화권에서 숫자 7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완전할 뿐 아니라 완전하기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완전히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앞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나 되어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하는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